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아픔이 없는 완전한 기쁨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고민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계시록의 표현에 빌리면 이 지옥은 불꽃 또는 어둠이 지배하고 또는 귀신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화려하고 멋진 삶이 살아도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잠시의 화려함이고 잠시의 유익이지 사실은 인간에게 비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는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화려하고 맨날 파티하는 이런 즐거운 삶을 삽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삽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헐벗고 고통받으며 고난받으며 때로는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개들이 자기의 그 상처를 핥아서 치료해 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형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부자의 독백과 함께 부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본문에 보면 부자가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소원이냐면 그는 지금 지옥에서 땅 위에 아직은 살아있는, 아직은 생명을 가진 5 형제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5 형제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정말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가 간다면 믿을 것 같아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땅 위에 있는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 이게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에게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회개하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하냐면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런 중요한 이 책임감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화려한 삶을 살았고 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그의 화려한 삶이나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그가 지옥에 갔을 때 그가 비로소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땅에 있을 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로소 그가 지옥에 가서 부자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부자가 두 가지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간절히 소원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이 소원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는지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요? 지옥에서는 그의 부탁이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깨달음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음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음은 중요한데 이 깨달음을 언제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서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쾌한 어떤 답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지옥 가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이 깨달음이 정말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오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헌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소원한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5 형제 고난받아 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도저히 이 지옥에만큼은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부자가 깨닫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그 5 형제가 너무너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요? 이미 지옥에 간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이미 지옥에 간 자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독백을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부자의 독백과 이 부자의 이 절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런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런 이 전도 집회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번 이 이웃초청주의를 통해서,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또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친구, 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복음입니까? 라고 하면 복음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복음은 지옥 갈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임받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게 실제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이 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 존재를 가졌고 우리의 영혼이 다 천국에 가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본향,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천국에 함께 가야 될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불신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자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자에게는 불신자가 아니라 미래의 신자들, 곧 우리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자라고 하면 그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의 신자라고 하면 거리감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친근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믿지 않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 친근감을 가지고 또 한 번 사랑의 권면과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실제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며, 또한 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철학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과 선을 행한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통과 그 고난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찬송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의 이 외침이 이 빌립보 간수에 있는 모든 그 가족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의 이 외침이 이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외침이 그 주가는 수많은 그 니누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때나 또는 소돔 고모라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고, 구원을 위해서 예를 쓴 자들이 없었음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브라함의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좀 떨어뜨려서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절규했겠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로 그 고통을 한 번 좀 이렇게 좀 식혀보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그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그의 5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와 같이 이 지옥에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곳인 것을 이 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많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의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전화로 또는 권면으로 해서 꼭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진짜 부자가 물 한 방울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가 애를 썼던 것처럼 그런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부자의 이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자의 그 영적 신음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조금 전에도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과거에 탈북자들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 탈북자들을 도와서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순하도록 막 애를 썼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차를 바꿔 탔고, 택시 또 버스, 그리고 또 많이 걸어 다녔고, 그래서 막 같은 길을 계속 돌아다니까 저같이 지리가 어두운 사람도 이 길은 분명히 조금 전 왔던 길인데 또 왔던 길인데, 그 무더운 여름에 많은 짐들을 들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다니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게 멈추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목마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자유에 대한 이런 어떤 자유를 얻어야 될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 시간과 이 물질을 희생하고, 또 영광교회가 그걸 희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그 희생을 통해 저분이 꼭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분이 꼭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저분이 꼭 구원받아서 오늘 이 기쁨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걸 우리가 알아줄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가 그 모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또 우리는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또 우리는 일한 그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갖는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번에 이 선교지를 가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기도했던 어떤 역할들을 다 마치지 못하고 만약 돌아오면 그에 따른 후회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떤 분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전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그분에게 내가 전도할,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의 이 잔치를 우리가 할 때 저는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 없는 이런 인생,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서 그 수고가 훗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연결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이 전도와 이 열정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십시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 동기부여 이런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참 과거에 한국교회 한참 뜨겁고 열정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참 기도를 강하게 했던, 그때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한 목사님의 그 육성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일부러 맞췄습니다. 그분의 그 육성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남지 않은 얼마의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깨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